1절 말씀, 한 구절 말씀만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구약성경 559페이지 말씀이 되네요. 네, 우리 전도서 11장 1절 말씀, 함께 말씀 같은 목소리로 공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거룩되고 복된 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예배할 수 있는 은혜의 걸음으로 축복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걸음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전생애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사안제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시는 모든 성도들, 믿음의 가족들, 험난한 세상 속에서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옵고 이 세대 속에 거룩한 주님의 신부가 되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오늘과 믿음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동일하게 성령님의 음성을 말씀을 통하여 듣는 복된 시간으로 열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자칫 우울할 수 있는 요즘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옆에 계신 분, 앞에 계신 분, 뒤에 계신 분 한번 축복하면 좋겠는데 이렇게 축복하시죠. 좋은 일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서로 함께 축복하시죠. 좋은 일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좋은 일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어색하지만 한 번 더 어색하시면 좋겠습니다. 성도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서로 한 번 더 격려하시죠. 성도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우리 교회에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네, 아멘.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서로 눈맞춤으로 인사하신 그분을 위해서 한 주간 동안 기도 짝꿍이니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 좀 약하세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언젠가도 한번 소개해드린 책인데 내려놓음이라는 책이 있지요. 이 책은 이용규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쓰신 책이고 후편으로 더 내려놓음 이런 책들을 쓰셔가지고 많은 분들에게 선한 파장을 일으키신 분이신데 한 3년 전인가요? 제가 성서번역 선교회 이렇게 함께 비전 트립을 인도네시아로 갔을 때 거기에서 그분을 뵀는데 국제학교를 여기 계시는데 열심을 다하시는 모습을 뵙고 함께 또 대화 나누면서 좀 한 수 배운 적이 있는데요. 참 부드러운 분이세요. 대화 속에서도 그리고 함께 식사하면서도 참 부드러운 분이라는 것을 느꼈는데 그 속에요 굉장한 내공이 있더라고요. 그분의 메시지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건 아니겠습니까? 새로운 것을 붙잡기 위해서는 손을 펴야 한다. 손을 펴므로 인하여 새로운 것을 붙잡을 수 있는 준비가 되고 그것이 바로 새로운 것을 붙잡는 시작이 된다. 그러한 책들로 일관되어진 내용이 바로 내려놓은 그 책이거든요. 오늘 함께 보신 말씀은 어떤 의미에서 볼 때 더 적극적인 의미의 메시지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내려놓음을 넘어서 오늘 말씀은요. 던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던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아멘. 아마도 당시에 이 애굽에서는요. 나일 강물이 범람했을 봄철이 되면은 나일 강물이 찰랑찰랑 넘게 되었을 때 물이 이렇게 넘어가지고 평지로 들어오게 됐을 때 농법 중에 어떤 농법이 있었냐면 농법이 있잖아요. 여기 예를 들면 홍동에 가면은 그 뭡니까 주 무슨 선생님이신데 그분이 오리 농법을 이렇게 개발을 해가지고 전국에 퍼뜨렸는데 아주 훌륭한 농법이 하더라고요. 여하튼간에 나일 강물이 범람했을 때 그때 씨를요 그 강물에다가 띄워보내는 그런 농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물이 평지에서 쭉 내려앉을 때 빠질 때 어때요? 그 곡식이요
거기에 알맞게 정착을 하고 나고 자라가지고 결국은 수확하게 되는 그러한 농법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한 배경 속에서 아마도 이 말씀이 등장했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분명히 던졌는데 찾게 되는 법칙이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던졌는데 찾게 되는 법칙. 마치 다시 돌아오는 부메랑처럼 분명히 던졌는데 다시 돌아오는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볼 때 솔로몬은요, 그의 인생의 말년에 그것을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아가서 말씀이라 잠언 말씀이라 전도서 말씀이라 사실상 이 솔로몬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썼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 아가서 말씀 같은 경우에는 솔로몬이요 피 끓는 젊음 속에서 뜨거운 가슴으로 기록했다고 볼 때, 잠언 말씀은 솔로몬이 인생의 중년을 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고 썼다고 볼 때, 이 전도서 말씀은 어떤 말씀이겠습니까? 솔로몬이 인생의 말년에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도다. 그런데 헛된 것을 노래하기 위한 것이기보다 그렇다면 참된 것이 무엇이냐? 참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역설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전도서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참된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요, 그분을 높여드리는 것이야말로 참된 것이라는 메시지로 모아가는 과정 속에서 오늘 말씀으로 사실은 기록되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 말씀이 바로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위에 도로 찾으리라. 따라해 보십시오. 던져라, 던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나는 붙잡는 것은 잘해요. 어떻게든지 붙잡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든지 잡아당기고 싶은 겁니다. 사실 인간의 타락된 본성 중에 한 모습이 바로 그 모습이거든요. 어쩌면 한 주간 동안 야곱처럼 붙잡지 않고서는 내가 살지 못할 것 같은 심정으로 달려왔을 것 같은 내 모습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려놓으라는 것을 넘어서서 차라리 던지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던지는 것을 참 잘하신 분이 있죠. 그분이 누굽니까? 저는 다윗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 다윗이요, 골리앗 앞에 섰을 때에 이 제구의 주머니에다가요 물맷돌을 몇 개를 넣었어요? 5개를 넣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넣을 때가 있는가 하면 던질 때가 있어요. 그렇죠? 넣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일관된 것이 아니고 던질 때도 있다는 말입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그 중에 하나를요, 매끄러운 돌을 던지지 않습니까? 던져야 할 때 던지지 않았다고 한다면 사실상 다윗이 될 수가 없었겠죠. 거룩한 분노 속에 다윗은 던져야 할 때 던질 줄 알았다는 것이지요. 그 순간 망설이지 아니하고 던질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바로 나는 과연 던질 때 던지고 있는가?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위에 도로 찾으리라. 자, 그렇다면 본문의 말씀은 떡을 던지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렇다면 떡이 무엇입니까? 따라해보세요. 떡이 무엇입니까? 네, 오늘 말씀에 우산 질문이 되는 거예요. 커다란 주제를 붙잡는 질문이 되는 것인데요. 여러분, 떡이 무엇입니까? 네, 떡을 물 위에 던지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떡이 무엇이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첫 번째로 이 떡은요, 나의 소유입니다. 나의 소유를 던지라고 해요.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이 2절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2절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습니다. 시작.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7에게나 8에게나 나눠줄지어다. 바로 소유를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눠줄지어다.
요 근간에 우리는 시편 말씀을 큐티하고 있고 지지난주까지 우리는 고린도후서 말씀을 큐티했잖아요. 주중에. 여러분 고린도후서 말씀을 큐티하시면서 어떤 은혜와 감동이 있으셨습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는 한 내용으로서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고맙게 여긴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 중에 하나는요, 예루살렘 교회. 어떤 의미에서 볼 때 교회들의 모체교회죠. 그러나 그 교회가 어려운 지경에 이르게 되었을 때 그 교회를 위하여 연보를 아끼지 않았던 것. 또한 가난한 성도를 위하여 딱한 사정을 보면서 연보를 아끼지 아니하고 기꺼이 자신의 것을 내어주는 일에 동참했었던 것. 그것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고맙다고 여러분 기록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9절 말씀 같은 경우에 보면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말씀하셨죠. 따라해 보십시오.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예,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는 그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이것을 성경에서뿐만 아니라 창조 질서를 통해서도 보고 깨닫지 않습니까? 누구나 그렇겠습니다만 저 역시 나무를 참 좋아하고 꽃을 참 좋아하는 편인데요. 나무에게 정성을 쏟아주면, 꽃에게 정성을 쏟아주면 거기에서는요 신선한 공기를 오히려 나에게 돌려주잖아요. 거기에서는 오히려 좋은 분위기를 우리에게 돌려주지 않습니까? 인간의 신체 구조 역시 그렇더라고요. 입구와 출구가요 명확합니다. 입구와 출구가 명확합니다. 아무리 산의 진미를 먹는다 하더라도 이 배설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값진 재물이라 하더라도 나무는 출구가 막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건강한 믿음의 삶이라고 설명될 수가 없겠죠. 오히려 그것은 독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명확한 인식 속에 하나는 이것을 심을 필요가 있어요. 나눔이 복이다. 그것입니다. 나눔이 복이다. 그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도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도다. 이 말씀은 뭐예요?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뭐가 행복이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행복한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이효령 박사님 이렇게 세대를 넘어서 모두가 잘 아시고 참 우리나라가 자랑하는 그런 분이시잖아요. 또 거창한 분을 제가 이렇게 지금 소개해드리는 것 같지만 제가 한 글귀를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 이효령 박사님께서 고향이 어디냐면 충남 아산 분이세요. 충남 아산에서 태어나신 분이신데 어렸을 적에 그 집안이 굉장히 부자였었다고 하죠. 그래서 하인 분들을 여러 분을 이렇게 두는 집안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깊은 밤이었는데 동네 아저씨 한 분이 그 집의 창고를 이렇게 침입을 해가지고요 쌀가마를 짊어지고 가려고 하다가 들통이 난 겁니다. 그때 할머니께서 김서방, 이서방 부르시더니요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여보게들 내가 오늘 낮에 저 아저씨 댁에 쌀을 몇 가마 갖다 드릴 일이 있었는데 깜빡했대네. 이 늙으니까 깜빡했대네. 그러니 저 아저씨 집에 쌀가마 몇 가마를 이서방 김서방이 좀 가져다 주시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이효령 선생님께서 어렸을 적부터 그런 모습을 보시고 자랐으니 어떻게 큰 그릇이 되지 않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실제로 그 쌀을 훔치다가 걸리신 그분께서 나중에 인민재판장이 돼가지고 6.25가 터졌을 때 지주들이 다 이렇게 붙잡히는 상황 속에서
그분이 그 집안을 보호해 주었다는 그런 일화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자녀 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자녀가 어떤 자녀로 무럭무럭 성장해 나가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인물이 되기를 원하시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나누어 줄 아는, 그래서 이 시대 속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러한 인물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하고 기도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젊은이들은 꿈을 꾼다는 공통점이 있죠. 내가 꿈을 꿀 때 무엇을 향해서 꿈을 꾸고 있고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느냐, 그 말씀입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로 더욱더 성장해 나가야 할 것인가? 어떤 교회로 더욱더 성장해 나가야 할 것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소유를 던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저는요, 기도하면서 그 확신을 다시 한번 가졌습니다. 십자가가 많잖아요. 교회가 많지 않습니까? 홍성 국내반에도 160개가 넘는 교회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가 존재해야 할 만한 이유? 우리 교회는요, 오랜 전통이 있어요. 그건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요, 나누어주는 교회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나누어주는 교회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는 존재할 만한 가치가 있고 부흥해야 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던져라 그거예요. 던져라 그것입니다. 두 번째로, 떡은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기득권이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기득권입니다. 왜냐하면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그거예요. 남의 떡을 물 위에 던져라 그것이 아니고요, 내 떡, 너에게 주어진 떡, 그것을 던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실 기득권이라는 것,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니에요.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 기득권이 주어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이 있었을 것이고 얼마나 많은 수고가 있었겠습니까?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니에요. 이분법적으로 그것은 나쁘다 이렇게 하고 접어두는 것이 아니고요, 그 기득권을 던질 수 있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 예수님께서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처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여러분? 천상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의 낮고 낮은 곳으로 오셨던 자기 포기의 모습이고 기득권을 내려놓는 예수님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것을 붙잡으려고 하는 추한 모습으로 살지 말고 오히려 던질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다시피 누가복음 14장 말씀에 보면은 14장 말씀 중에 10절에 보니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버시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아지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오히려 청함을 받았을 때 말석에 앉는 것을 자청하라는 것이죠. 높아지려 할 때 낮아지고 낮아지려 할 때 높아진다는 역설의 진리를 설파하고 계시는 주님의 메시지를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를 위해서는요, 비결이 있어요. 그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더 높은 곳을 바라보는 겁니다. 뭐 하는 거라고요? 그냥 추하게 내 시선이 빼앗겨지는 것이 아니고 더 높은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높은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2절 말씀도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위의 것을 향해서 집중 안 하는 것입니다. 땅의 것을 향해서 집중하기보다 위의 것을 향해서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안드로포스라는 말,
제가 종종 소개해드렸잖아요. 헬라어 단어인데 인간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안드로포스라는 말의 원뜻이 뭐예요? 위를 바라보는 존재, 그거예요. 다른 모든 생명체들, 동물들은 위를 바라보지 못하잖아요. 인간은 직립보행을 하면서 위를 바라볼 줄 알잖아요. 여러분 멧돼지가 위 바라보는 거 봤습니까? 위를 물론 닭은 위를 바라보긴 하봐요. 꼬끼요 할 때 위를 바라보죠. 인간은 위를 바라볼 수 있죠. 동서남북이 막혔을 때도 어디는 열려 있어요? 위는 열려 있죠. 모세가 권력도 있었고 힘이 있었을 때 좌우로 살펴서 사람이 없음을 보고 사람을 때려도 되지 않습니까? 좌우는 의식했는데 진짜 의식하지 않았던 곳이 어디예요? 위는 의식하지 않았던 곳이죠. 우리가 추한 세상에 의식하고 뒷덜미를 잡혀 있기보다 더 의식해야 할 곳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위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더 의식하라, 그것입니다. 그제 새벽 예배 시간에도 이 이야기를 나눠드렸는데 이 멧돼지라는 녀석이요, 뭐 먹을 거 없나 이렇게 찾아다니다가 글쎄 감나무 밑을 지나가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감나무 밑을 지나가는데 빨간 어떤 열매를 봤어요. 살짝 건드려 보니까요, 딱딱한 것이 아니고 물컹물컹한데 이게 도대체 무엇이냐 하다가 예라이 모르겠다 하고 이 멧돼지라는 녀석이요, 그 홍시를요 벌써 입에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 맛이 보통 맛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침부터 침이 나시네요. 보통 맛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즐겨 먹었던 도토리, 딱딱하고 씁쓸했었던 그 도토리하고는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달콤한 그 맛이요 비교가 안 되게 맛있는 맛이란 말이에요. 도대체 이 열매가 어디에서 나왔느냐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땅에서 솟아났을 것이다, 이런 결론이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멧돼지가요 땅을 파기 시작한 겁니다. 그냥 판 것도 아니고 열심히 판 겁니다. 열심히 판 거예요. 이 멧돼지가요 피가 나고 그래가지고요 너무 열심히 땅을 판 나머지 이 멧돼지가요 힘이 다 빠져가지고요 벌러덩하고 쓰러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벌러덩하고 쓰러지니까 비로소 보여지는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글쎄 하늘 가물가물 보여지는 게 있는데 글쎄 그 달콤한 홍시가 하늘에 매달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멧돼지가요 숨이 넘어가면서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뭘까요? 홍시는 땅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있도다,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위를 의식할 때 섬김의 향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기득권을 주신 것, 우리에게 어떤 힘을 주신 것, 우리에게 어떠한 탤런트, 재능을 주신 것, 그것은요 잘 섬기라고 주신 것입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잘 섬기라. 예,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이렇게 한 번 더 축복해 주세요. 잘 섬깁시다. 잘 섬깁시다. 잘 섬깁시다. 그렇죠. 힘을 주신 이유, 그것은 바로 잘 섬기라고. 크리스찬은 어떤 길을 선택한 사람들입니까? 그것은 바로 섬기는 길을 선택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떡을 물 위에 던지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떡은 무엇이냐면요,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시죠? 요한복음 6장 48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4장 말씀에서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떡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떡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소식. 바로 떡은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바로 던져라 그거예요. 던져라 그것입니다. 코로나19를 살아가는 이때에 얼마나 이것이 설득력 있는 메시지입니까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것을 부탁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의미에서 볼 때 복음 전도가 꽉 막혀 있는 그러한 시간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하지만 이러한 조건과 풍경을 뛰어넘어서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할렐루야. 바로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던져라 그것입니다. 아무리 복음 전도가 막혀있다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전할 수 있는 대상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핑계 삼는 것이 아니고 그것으로 인하여 내 자신을 합리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빌립보 간수를 향하여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기 때문에 전할 수 있는 대상을 만날 수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붙잡을 타이밍이 있더라. 그것입니다. 복음 전도가 막혀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이때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복음 전도가 막혀지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열려질 수 있는 은혜를 놓치는 내가 아니고 그것을 붙잡는 내가 또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멈춰서도 안 됩니다. 종종 누누이 왕왕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항상 던져야 할 질문이 무엇이냐면 복음을 전하는, 말씀을 전하는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 항상 이것을 우리는 살필 필요가 있는 것이거든. 이것을 살피지 않는 가운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그것은요, 2% 부족한 겁니다. 전파하고 있는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 우리는 이것을 항상 돌아보면서 스스로에게 던질 필요가 있는 질문 아니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내가 과연 복음으로 살고 있는가? 바로 그것을 강조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오늘은 제가 책 소개를 잘 드리지 않는 편이지만 서두에 책 소개를 드리면서 이렇게 말씀을 시작했으니 마무리하는 즈음에 오늘은 책 소개를 하면서 또한 마무리에 다가갈까 합니다. 얼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문학은 어떻게 신앙을 더 깊게 만드는가? 문학은 어떻게 신앙을 더 깊게 만드는가? 이 책 아마 제가 소개해드렸기 때문에 읽으신 분은 또 읽으셨을 거예요. 제가 소망하기는 한번 이 저자를 기회가 된다면 우리 교회 한번 초청을 해서 북콘서트를 한번 갖고 싶은데요. 그때는 이 책 읽으신 분들 함께 저자분과 만남을 갖는 그런 시간을 언젠가는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소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직접 서점에 가셔서 구입하셔도 좋고 구입하시는 것이 어려우면 우리 행정실에 부탁을 하시면 한꺼번에 이렇게 몇 권을 구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 내용 제가 종종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중에 한 내용을 좀 더 강조해서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책 내용 중에 하나는요, 성경을 밑줄을 그어가면서 읽지 않습니까?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이 무엇을 추구할 필요가 있냐면 성경이 나의 삶을 밑줄 그을 수 있게 하라 이거예요. 거꾸로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와 닿고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는 구절이 있으면 밑줄을 긋지요. 그런데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 스토리 가운데 밑줄을 그을 만한 그 시간이 있느냐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의 스토리 가운데 밑줄이 그을 만한 그 시간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진정한 복음의 통로, 말씀의 통로, 은혜의 통로, 사랑의 통로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주 260년경 이 로마에 어마어마한 전염병이 있었다는 것을 소개하고 있지요. 그때 하루에 5,000명 이상씩 사람들이 죽어갔다고 합니다. 그때 가족도 죽음이 두려워가지고 그 전염병에 걸린 사람들을요 거두지 않았어요. 버렸어요. 하지만 그 버림받은 사람들을요 오히려 품어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크리스찬들입니다. 당시 시대 속에 낙인이 찍혀 있었던 크리스찬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전염병에 걸린 사람들을 오히려 거둬들였어요. 그들을 돌봐줬단 말이에요. 로마가 감동했지요. 그래서 더 나아가서는요, 심지어 그 로마의 3분의 1이 크리스찬이 되었다고 합니다. 확실한 복음 전도가 되었던 것이지. 나중에는 콘스탄틴 대제가 어떻습니까? 기독교를 공인하기까지 이르게 되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복음 전도는 단순히 소리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배경과 여백이 있을 때 진정한 의미에서 써야 할 것이 써가질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복음 전도하고 있는 과연 내가 누구냐 그것입니다. 내가 누구냐. 또한 이 복음 전도를 위해서 최근에 제가 소소하게 깨달은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요, 칭찬입니다. 여러분 따라해보세요. 칭찬. 이것은 제가 소소하게 일상 속에서 깨달은 건데 뭐냐면 3주 전인가요? 제가 주일날 글쎄 성도님들에게 몇 성도님에게 맛보세요 하고 으름을 따고 있었는데 그 옆에 함께 있었던 분도 계시죠? 그때 통일교 여성분 한 분이 그 책을 가지고 와가지고요. 책을 한번 받으라고 제가 으름 따고 있는 저에게 사다리를 놓고 으름 따고 있는 저에게 책을 받으라고. 제가 그분 통일교 신자라는 건 알고 있거든요. 애기 엄마인데 글쎄 저한테 이 책을 좀 받으라고 꼭 드리고 싶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 책을 받아 했죠. 아니 괜찮습니다. 제가 좀 바쁩니다. 하면서 으름을 톡 따는데 글쎄 그 아주머니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가 이곳을 지나갈 때마다 보는데 교회를 참 아름답게 잘 가꾸시네요. 이 말씀을 하시는데 갑자기 제 귀가 솔깃해진 겁니다. 글쎄 이분이 칭찬을 하시는데 칭찬하시면서 건네주시는 그 책을 제가 안 받을 수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요, 하마터면 제가 통일교로 넘어갈 뻔했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제가 으름을 따가지고 아주머니 으름 드셔보신 적 있으세요? 으름 한번 드셔보실 테니까 한번 드셔보세요. 으름까지 줬다니까요. 물론 제가 그 책을 며칠 전에 이렇게 폐지 부리는 데다가 버리는 데다 함께 버리긴 했지만 그렇구나. 칭찬이라는 것이 이만큼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이구나. 이론이 아니고 실제 속에서 소소한 깨달음을 얻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권면드립니다. 우리가 복음 전도를 하기 위해서는요, 내가 먼저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무슨 확신이요?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서 어떻게 천국을,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할 수가 있습니까? 내 언어의 구사력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논리력은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은 논리로 설득시키는 거 아니에요. 감동을 주는 것인데요. 내가 확신이 없이 어떻게 감동을 선사해 줄 수가 있느냐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정작 궁극적으로 전해야 할 것은 천국인데요. 그 확신이 나에게 정말 있느냐 그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간수가 자결을 하려고 했거든요. 지금도요, 이 세상에 마찬가지로 자결하려고 하는,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많습니다. 그 빌립보 간수뿐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도 사실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이 바로 구원의 확신, 천국의 확신, 하나님 나라의 확신. 그것이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의미에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말씀을, 주의 복음전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이 확신으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세워질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저께 저의 지인 한 분이 이동호 목사님 아드님께서 이렇게 얼마 전에 소천하셨다고 설명드린 적 있었지요. 그 이동호 목사님께서 이범 아드님 미국 변호사였습니다. 그 나이가 40세이신데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대장암으로. 근데 이동호 목사님께서 며칠 전에 손양원 목사님께 배운 10가지 감사 해가지고요. 10가지 감사 이 글을 써가지고 지인분들에게 나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전해져가지고 저에게도 왔는데 아마 얼마 있으면 여러분도 인터넷상에서 이 시를 많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한번 이 10가지 감사를 읽어드려볼 터이니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들 범과 작별하며 드리는 감사. 손양원 목사님께 배운 10가지 감사. 첫 번째, 아들이 그 지독한 암의 통증에서 해방되어 감사합니다. 두 번째, 영광의 나라 천국에 입성하여 감사합니다. 세 번째, 그동안 유모가 많았던 아들을 인해 누린 기쁨을 인해 감사합니다. 네 번째, 단 한 번도 불평 없이 자랑만 하던 아내와 애교 덩어리의 손자를 남겨주어 감사합니다. 다섯 번째, 어려서 게임을 좋아하더니 게임 변호사가 된 것 감사합니다. 여섯 번째, 아들의 고통을 통해 예수님을 내어주신 하늘 아버지의 고통을 알게 하심 감사합니다. 일곱 번째, 아들의 암투병을 통해 수많은 암 환자의 고통과 연대하게 된 것 감사합니다. 여덟 번째, 또한 자식을 먼저 떠나보낸 수많은 부모들의 고통과 연대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아홉 번째, 아들의 치유를 위해 기도한 수많은 중보 기도자들과 한 지체가 되어 감사합니다. 열 번째, 아들이 간 천국을 더 가까이 소망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저 역시 이 글귀를 읽으면서 아하, 그렇구나.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구나. 어떤 소망? 천국의 소망. 나에게 확신이 있다는 것. 그것이 감사한 것이구나. 어떤 확신? 천국의 확신. 사랑 속에는 이 확신을 가지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잠시 이 시간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시겠습니다. 던져야 할 3가지가 있다는 말씀이지요.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또한 믿음의 여정 속에서 주님, 나에게 주어진 떡을 던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거룩한 소원 속에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믿음의 생애가 빛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시고 기도의 삶을 살아갈 바를 알 수 있도록 주께서 앞서 행하여 주셨음을 믿사옵고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따라 걷는 이 좁은 길이 기쁨과 은혜와 감사의 길이 되게 하시고 하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한 걸음의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50장 갈보리산 위에 이렇게 찬양하시며 준비하시는 곡으로 드리겠습니다. 150장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주가 보혈을 흘리리라. 죄우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살아가리. 빛나며 오늘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구나. 죄로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살아가리. 빛나며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음 마음으로 바라보리.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고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살아가리. 빛나며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게.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보양집에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보양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죄우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살아가리. 빛나며 받기까지
붙들겠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앞에 주신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드린 예물의 손길,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대 속에 진정 붙잡아야 할 것을 붙잡는 손길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계절 더욱더 기도하며 주님 앞에 간절히 소망하며 간구할 때 주께서 이루어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영광의 날들로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교회 주보를 보시면서 소식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주일 예배는 1부, 2부, 3부로 이렇게 드리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오늘도 3부 예배가 있습니다. 혹시 알리실 분 있으시면 알리셔서 예배 꼭 빠지지 않고 이렇게 최소한 위험을 최소화하면서 예배 생활을 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두 번째로 교회 출입 시에 모든 시간에 마스크를 필히 착용해 주세요. 좀 답답하시더라도 함께 서로 도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로 주중 경건 말씀 묵상 큐티를 생활화합시다. 자, 주보 안쪽에 이번 주중 경건의 말씀 월화수목금토일. 자, 요즘에 어떤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죠? 시편 말씀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내일 성경 순서를 따라서도 우리 함께 보조를 맞추고 있어요. 주중의 큐티를 생활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섯 번째로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각 기관별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1형제회, 2형제회, 2자매부터 6자매회까지 중고등부, 청년부 각 기관 모임이 있으니 참조해 주시고 각 기관 임원분들은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일곱 번째로 11월 1일부터 다니엘 기도회가 21일간 진행이 됩니다. 저녁 8시죠. 작년에도 우리가 이 다니엘 기도회 21일간 이렇게 하면서 얼마나 큰 은혜가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당에 이렇게 여러분 모일 수도 있고 예배당에 모이시는 것이 좀 이렇게 어려움이 있으신 경우에 여러분들이 또한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또 가정에서 여러분의 생활의 현장에서 또 참여하실 수가 있는데 같은 시간에 교회에서 내일 저녁 8시에 22일간 특별 기도회가 있습니다. 예, 테이블 달력이 있더라고요. 이 테이블 달력이 이제 그 주최 측에서 30개를 보내왔어요. 테이블에다가 21일 이렇게 인력이 있으니까 달력이 있으니까 체크하면서 스스로 이렇게 은혜의 생활 지속할 수 있게 돕는 그러한 것이거든요. 필요한 것이 필요하시면 우리 김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에게 말씀해 주시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로 고3 학생들이 있지요. 진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와, 이제 드디어 11월 수능 시험이 이제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이다현, 임채민, 최산 이렇게 3명의 학생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보의 광고에는 실지 않았지만 여러분 나가실 때 가정당 하나씩 선물 몇 주 전에 준비했던 건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성도님들 현장 예배를 못하니까 드라이브스로 이렇게 각 가정마다 제가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준비했던 선물이 있거든요. 그 선물이 참 이렇게 오래됐어요. 사랑방에 좀 쟁겨놨었는데 아무래도 이제는 나눠드려야 할 것 같아요. 대단한 건 아니고요. 물티슈라든가 이제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안에 뭐가 있냐면 제가 우리 침례교단에 베프티스트지라는 침례교인 교양지가 있거든요. 잡지예요. 격월간 잡지입니다. 한번 연락이 왔습니다. 제 설교를 이렇게 잡지에 싣고 싶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가지고요. 거기에 이렇게 보시면요. 이번 달에 설교해가지고 제 사진하고 제 설교가 실려 있습니다. 성도님들 그 책을 이렇게 한 권씩 담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실 때 가정당 이렇게 종이 가방으로 하나입니다. 가정당 하나씩 선물 가져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설교 시간에 언지를 드렸습니다만 문학은 어떻게 신앙을 더 깊게 만드는가 이 책을 이렇게 개별로 구입하셔도 좋고 이렇게 똑같은 가격으로
똑같은 가격으로 이렇게 또 교회에서 구입해 주시기 원하시는 분 계시면 이렇게 한꺼번에 구입을 해드리겠습니다. 김 목사님이나 전사님에게 말씀해 주시면 한꺼번에 구입을 해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치기 전에 오늘 우리 교회 처음 나오셨거나 방문하셨거나 또 등록하시거나 하시거나 이런 분 계시면 잠깐 한번 손 들어주시면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계십니까? 네, 우리 환영의 말씀. 아마도 지난주에 이렇게 손 들어주셨던 우리 환영했었던 강지 성도님의 남편분 되시는 것 같습니다. 예, 한번 축복하도록 하시죠. 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우리 손을 들어서 God bless you 환영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나의 사랑 나의 생명 또 찬양하시고 여러분들 마치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생명 나의 예수님 영원토록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나의 영원하여 내가 사랑합니다. 영원토록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지금은 우리의 모든 죄악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하심이 함께 예배한 모든 믿음의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그 보금자리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과 만남 속에 지역사회와 이 나라 민족 북녘 땅에 사랑하는 동포들 선교사님들의 사역 현장에도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